주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위대한 독일 제국 건설을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엔 유럽 대륙을 통일하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히틀러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역전, 마침내 1945년 4월 25일 연합군은 히틀러의 총리 공관이 있는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에 히틀러는 총리 공관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사랑했던 정부였던 에바 브라운은 음독으로 자결을 했고, 히틀러 자신은 권총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합니다. 당시 소련군이 그곳에서 800m 채 되지 않는 지점에 진격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부관들이 두 사람의 시체를 급히 잔디밭의 구덩이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담요를 덮고 그 위에 석유를 붓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게 됩니다. 히틀러는 묘비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걸었던 지하벙커 밀실의 크기는 15제곱미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4.5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복의 야욕을 불태웠던, 또 그러면 수천만 명의 살상을 아랑곳 안았던 히틀러의 인생은 4.5평에 불과한, 그것도 지하 밀실에서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떠난 그 즉시 형체도 없이 완전히 소각되고 말았죠.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 우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 그는 그 곁에 누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히틀러 자신을 따르지 않고 또 눈으로 볼 때 자꾸만 교회가 히틀러를 반대한데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수없이 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처참히 죽였습니다. 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뭘까? 영적인 것이 배후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눈으로 똑똑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자, 무당이 구슬하죠. 시퍼런 날이 선 작두 위를 흰 버선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대자비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굿판에 그저 한두 명만 있어도 무당은 신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놈들이 있으면 나가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악령의 역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살상의 사건과 사고 그 사이의 배후에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적이나 강도, 살인, 자살, 전쟁, 집단, 학살 이런 그 배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배후에는 이런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요, 이 악한 세력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치관의 혼동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뒤흔들죠. 권력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특별히 그 지역을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되 방어의 위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조직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공격의 위치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문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고 세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대결을 해서 능력 대결을 해서 이긴 결과입니다. 우리는 신혜정 목사님의 아들 서희건 형제가, 전 서희건 형제가 참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박사과정을 쉬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거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으로 취업을 하고 이번에 세네갈로 갔는데 김숙 선교사님을 만나고 헤어질 때 오토바이 소매치기 이 법에 의해서 핸드폰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 영주권 뭐 이런 모든 것을 도적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마귀 사탄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좀 제가 빨리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귀 사탄의 실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싸우지요. 이 마귀 사탄의 실체를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가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다 그럽니다.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장은 미가엘이 있죠. 싸움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가브리엘,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이 루시퍼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장, 이 루시퍼가 결국은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가 이 악한 사단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누굴까?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자, 큰 용이다,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로 어떻게 할까요?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소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요.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입니다. 죄를 확대시켜서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평안히 없게 하고 불안, 초조, 갈등, 염려, 계속해서 나쁜 얘기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가? 참소합니다. 또 하나, 거짓의 명수입니다. 진짜 같은 말을 하지만은 거짓의 명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일들이 뭘까? 그것은 체계적이고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엄청난 체계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 체계적인 조직이 뭘까? 네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조직을 한번 보세요. 조직. 통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여러분,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우리가 보통 여기서 3부 요인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3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5부 요인이라고 할 때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별히 어때요? 대통령. 대통령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권세자들입니다. 이 권세자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권세자들은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지방을 장악하는 사람. 도지사,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 뭐 이런 이 지역. 여러분 지역마다 다 축제가 있잖아요. 송파구에도 축제가 있어요. 다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권세자들이. 그 다음 또 하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뭡니까? 언론이에요. 연예계, 학계, 과학자 등등등 이런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 악한 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면 귀신이에요. 악한 세력들, 이단, 사이비, 무당 막 이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조직 속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이유다. 우리는 이런 체계가 있다라는 자체를 잊어먹고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두 번째, 사탄 마귀의 전략과 공격 영역을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어떨까? 뱀과 같이 간교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뱀과 같이 간교하게. 이게 뭘까? 진짜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요. 성도들의 약점, 성도들의 문제를 교묘하게 찔러요. 환경 여건을 집요하게 이용을 합니다. 이 뱀과 같이 간교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는 사자같이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빵빵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과 불에 던지며 공포를 주고 환난도 주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공격한다. 우는 사자같이 공포를 주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광명한 천사같이 신령한 듯 시험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광명한 천사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0일 금식할 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영적인 신앙적인 교만으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 중요하게 공격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목표. 향방 없이 총을 쏴대질 않아요. 중요한 타겟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정확하게 하니까요. 어디를 정확하게 할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번번이 빵빵 쏘아 넘어가요. 그 하나가 뭘까? 사탄의 공격 영역, 중요한 타격, 목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뭘까?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7절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라 생각을 잘해야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해도 자꾸 나쁜 생각을 그렇게 어떻게 산소도 솟아나 나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뭐 어렵고 힘든 거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뭐 계속됐다고 그래요. 경제 불황은 계속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더 디딤돌이 되고 더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의 공격 영역 중요한 타겟 목표가 뭘까? 마음입니다. 마음. 가롯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할 때 뭐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마귀가 견고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마귀가 거하는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뭘까요? 이 견고한 진을 파는 전쟁.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음속에 생기는 견고한 진이 뭘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이 습관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돼버려서 마음속에. 또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한숨 푹푹 쉬는 게 습관이에요. 열등감. 난 왜 이렇게 못나냐. 이 마음에 그냥 진을 쳐버리는 거죠. 이 마음에 진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사탄의 공격, 영역, 중요한 장소는 혀입니다. 혀.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리고 건강이냐, 또 질병이냐, 마음의 병이냐 이런 거 다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혀.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참, 이게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강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정말 두들겨 맞은 사람, 최고의 사람이 있죠. 그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왕국을 통일하고 그야말로 힘있는 왕이 됐습니다. 그때 어때요?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밧사회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은 제어장치를 합니다.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왕이요, 그렇게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의지가 강하니까요. 이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 볼까요? 그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 영역이다. 이 악한 마귀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속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라고 말씀을 어때요? 뺏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아가.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뿌릴 때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여버립니다. 먹어버려요, 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이 말씀이 어때요? 그냥 가로채버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전략이 뭘까? 승리하는 전략.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예요.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권세로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대적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또 승리를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원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것을 믿고 한 지역이 견고한 진들이 이 깨질 때 복음이 쉽게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전략이 뭘까? 그것은 절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자,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능력 대결이죠. 악한 세력과의 능력 대결. 우리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능력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 절대 진리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것이 뭘까? 마귀 사단의 세력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은 감사로 올려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야 돼요. 감사 찬양. 욥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사 찬양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우리의 앞길을 복되게 인도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보혜사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전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한 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별일이에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제 그저께는 보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이 노트를 그럼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보고 또 기도를 하는데 다른 노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없어요. 노트를 놓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게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허둥댔는지 아마 저는 아는 거죠. 자, 팀이 돼서 뜨겁게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며, 오직 성령.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먹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우리의 자녀, 온 유대, 우리의 가족, 사마리아, 남북, 우리의 민족, 그 다음 땅끝, 열방. 그래서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축복이 정말 뭐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정동이나 장지동이나 이런 가락동 이 지역에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광고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8,000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뿌렸어요. 보든 안 보든 다 뿌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역을 장악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뜨겁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지역을 장악한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6번째가. 그 지역을 장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죄 용서와 승리의 확신으로 선포 기도하는 선포. 내가 죄 있는 거 맞지만 나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용서받았다. 난 용서받은 죄인이다. 악한 사단의 세력 너 어쩔래?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야 이걸 다 이기는데, 자, 이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족 구원의 전략이 뭐겠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능력 대결입니다. 악한 사단 세력과 우리가 능력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능력 대결인데,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우리가 절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름으로 아무리 내가 소원을 빌고 뭐 정화수 떠놓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 대결.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대결인데,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세 번째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저 북한 땅을 향한 사랑의 능력, 긍휼의 베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혼란의 요지경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 때, 이미 우리에게는 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알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